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된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향기 향기로운 오후 보내세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정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정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박찬만님께서 찬미예수님 인사 나눠주셨고요. 김영민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신부님, 지난주에 가톨릭 광주사회 복지의 황성우 신부님께서 특별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2주 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네, 저희는 지난주에 제가 안 했던 이유가 제가 제주도에 있어서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CBCK 주교회의에서 하는 선교자 현황 및 성기순례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 전체 전국에 있는 성지 신부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모임을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성지에 있는 직원들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오느라고 못했고 또 이번 주는 학교가 개강이어서 제가 이번 올해 1년 동안은 또 신학교 출강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오랜만에 한 25년 만에 네. 제가 2003년도에 유학을 가면서 남평 신학교를 떠났죠. 그랬다가 25년, 한 24년 그 정도 만에 처음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하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25년 만에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기분이... 하지만 그때 그 당시로는 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네. 아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우리 때보다도 시사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좀 노후가 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막 신학교에 있을 때는 한 25년 전에는 그때는 신학교를 막 지어서 쌍천동에서 남평으로 이동했던 그때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새 건물이고 좀 황량하고 이렇게 삭막했는데 지금 어제 이제 신학교 가보니까 그래도 나무도 좀 울창하게 자라 있고 잔디들도 많이 자라 있고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잘 좀 이렇게 안착이 됐구나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반감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렇죠. 제가 이제 살았던 게 상천동 신학교에서 2년 신학교 살았고 그 다음에 남평 신학교에서는 3년을 살았는데 그때 했었던 좋은 기억들 또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들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산책하며 또 오랜만에 성당도 들어가서 묵상하며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잠깐 추억에 좀 젖어서 추억에 젖어서 오랜만에. 그래서 요즘에 너무 바빠서 이제 그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요즘은 또 사순 기간이라 여기저기 사순 특강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오늘부터 이제 저는 또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에서 5경 성경 통독 피정 시작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자마자 이제 시작 미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막 돌아다니고 강의 준비하고 또 방송 준비하고 막 하느라고.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신학교에 가가지고 잠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라는 그런 조금의 여유 같은 것들이 잠깐 어제 신학교 가봤거든요. 네. 뭐 그랬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좀 네. 쉼을 좀 느끼는 그런 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3월 1일 사순제 2주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3월 7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사순 시기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다리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일상생활 안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순환 예고거든요. 네. 세 번의 순환 예고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제 복음이었죠. 그제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순환 예고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순환 예고 이후에 나오는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 그것들 또 제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제수요일 복음 말씀이었던 마테오 복음 20장 17절부터 28까지의 말씀 내용을 살펴본 후에 오늘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네, 사순제 2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관장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봉님께서 꾸벅 인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윤상윤님께서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트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문희님께서 너무 바쁘신 신부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라고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가시나무 세진 수산나님께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합장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함께 나눠볼 성경 구절에서 제대 배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양 옆자리를 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되는 소위 말하는 권력 있고 좋은 자리를 주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에 전혀 반하는 말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신부님? 그렇죠. 이제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이 구절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간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는 장면은 세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마테오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17장, 그 다음에 마테오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테오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순환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묻히시고 하는 그 장면을, 예루살렘의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시는 그 장면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순환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세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부활의 예고를 하시죠.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어떤 하느님적 능력, 신적인 능력, 뭐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신 어떤 신적 어떤 능력, 그런 능력에만 쫓아와서 사람들이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 는 거죠. 그게 순환이에요. 자기의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복음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왔다. 많은 이들의 몸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유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그다음에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행복해지고 너희가 더 많은 걸 가지고 너희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내 스스로 내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죽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죠. 근데 제베데의 두 아들은 내가 당신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어떤 걸까 싶은데?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아들들을 위한 거죠. 내가 권력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양옆에 있으면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유. 길을 가는 이유.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두 사람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제베데의 두 아들들과 엄마는 왜 따라가고 있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낮아지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곳을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향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오늘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인이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꾸물꾸물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 제베데의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고 동행하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예수가 바라보는 지향점하고 예수가 생각하는 바라고 있는 바람과 내가 바라고 있는 바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죠. 저는 기도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 걸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진정으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것인가? 그 지향점들을 우리는 언제나 고민해 봐야 돼요. 네. 그 지향점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나만을 위한 지향점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뭐 전쟁 얘기도 했는데 전쟁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일까요?
전쟁을 일으킨 자가 잘못이지 일으킨 않을까요? 자가 잘못이겠죠. 네. 하지만 전쟁은 어떤 게 이게 빨리 끝나는 게 그러면 누가 한 명이 이겨야 빨리 끝나는 거. 그럼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누가 이기면 좋겠다. 아니면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란이 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쟁이 빨리 끝나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기름값도 내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전쟁이 빨리 끝낸다는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름값을 내가 많이 내니까 기름값 조금 내기 위해서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같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지향점을 어떤 목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같이 가고 있죠. 하지만 그 지향점 자체가 나를 위한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나를 위한 지향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만인을 위한 지향점이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죠. 순환받죠. 조롱받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얻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지향점은 다른 사람을 위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돌아봐요.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말도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했단 말은 뭐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먼저 얘기하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예수님의 지향점으로 같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라를 이들은 전혀 고민 안 했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이제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세 번째 얘기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지향점이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지향점이나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미사를 매일 주님 미사를 하면서도 매일 기도하면서도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그 지향점이 언제나 나를 위한 지향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향점은 예수님께서 저는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돈 시기에 사돈 특강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묵상거리들 아니면 주제가 뭐냐면 침묵이라는 주제거든요. 침묵이요. 침묵이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침묵하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로 왜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얘기하는 게 잘못돼서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자식이 엄마에게 불량식품 사주라고 해요. 계속해서 요구해요. 근데 엄마는 그 불량식품을 사주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네.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께 요구하는 게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느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피해만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들어질 수 있어요. 기도가 하느님의 침묵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나의 소원이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거는 내 기도가 올바른 거예요. 내 기도의 지향점이 올바른 거예요. 네.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지향점 자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 무엇을 위해 그 기도를 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느님께 다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나도 그렇지 기도하면 않죠. 아나운서님도 기도하고 PD님도 기도하고 네. 우리 기도자 선생님들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들어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개판됩니다. 네. 하느님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에 대한 기도의 정도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낙원에 대한 조건이죠. 낙원을 만들어주는 처음에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고요와 어둠이에요. 침묵이 먼저 있어요. 그 침묵 안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침묵 안에는 그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침묵을 배워가면 주변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내 요구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렇지만 내 요구를 내려놓고 내 요구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비워놓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요. 주변에 들려오는 목소리.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고민하며 하느님의 목소리가 뭔지를 고민하며 내 원의와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지향점들을 하느님의 지향점에 맞춰간다면 거기가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만 들려서 내 이야기만 들려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옥과 마찬가지.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제베데의 아들의 이야기가 뒤에 붙어져 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는 많은 사람 이제 유다인들에게 넘겨져 붙잡히고 죽고 마태복음 8장 31절인데요. 아니 마르코복음 8장 31절인데요. 그 이후에 바로 붙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네. 가장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았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제자단의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요.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베데의 두 아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지향점 자체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미사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매일 미사를 나온다는 거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인을 살아가고 세례도 받고 영성체도 하고 고해성사도 보고 그 다음 미사 참례도 하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고 있는 그 지향점 자체가 어디냐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지향점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신부님? 같은 의미죠. 그게 십자가의 의미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씀 자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절이 시작할 때 보시다 이제 제자들이 따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 네 예루살렘을 왜 가고 있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가장 낮게, 그 다음에 가장 비천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런데 상황 자체는 어떻습니까? 뒤가 바뀐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네. 그렇죠. 우리의 지향점은 언제나 그게 십자가의 신비라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면 네가 죽고 가장 낮게 땅 밑으로 들어가는 무덤에 묻힐지라도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교 신학은 언제나 모순적 개념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낮은 자리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죽기를 바란다면 너는 살 것이고 살기를 바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다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 신학. 근데 십자가 신학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죽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살의 의미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죽을 수 있어요. 스스로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몸값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개념 자체는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희생이죠. 희생이죠. 희생의 근본 바탕은 사랑이에요. 십자가 신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요?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더 많이 군림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이 더 크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들이 더 크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낮은 자리를 차지하냐.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알죠. 어머니의 모습들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지 않아요. 다른 식구들 다 차려주고 나서 음식을 먹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예요. 가장 고생하고 희생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행복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높아지는 게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낮은 자리일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죠. 그것 자체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써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게 부활의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은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될 것이고 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개념 자체는 모순적 개념 안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시나 사랑의 바탕으로 하는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그래서 더 많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라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오늘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마시고 있는 이 잔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술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지는 못합니다. 잘 마시지 잘 못해서요. 마시는구나. 네. 이렇게 술잔을 기울인다는 그 상징적 표현이 뭘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술잔을 기울인다. 마음을 맞댄다. 그렇죠. 마음을 아닐까요? 맞댄다. 아까 말했지 가치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네. 같이 공감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가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계성 자체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걸어간다. 잔을 같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술잔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한 상징성 자체가 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피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인간을 순환하고 인간을 돌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너와 내가 어떤 하느님의 생명의 관계성을 맺어간다. 그래서 같은 가치와 같은 길을 공유한다. 그래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자, 내가 마실 수 있는 고통의 잔을 너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너도 내가 했던 그 사랑을, 사랑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너도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이 서약을 하죠.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네. 세례 때 받을 때도 서약해요. 우리가. 서약해요. 하지만 그 서약 자체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예수님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나를 희생하고 언제나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그래서 가치와 이상과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여기는 고통의 잔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 고통의 잔,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 있을 때는 포도주로 된 걸 마시지 않잖아요. 해면에 묻혀서 그 마지막 목마름에 대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마시지 않는 해변에 적셔진 포도주, 신포도주에 대한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활의 개념 안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넘어가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마시는 우리들의 그 잔에 대한 의미.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보면 성찬례의 의미 자체가 이 잔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노래하는 동그리님께서 신부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도 이 지향점이 다르다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향점이 아니라 저를 위한 지향점을 갖고 기도했던 점을 반성해 봅니다. 늘 침묵 중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봅니다.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따뜻한 말씀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5234님께서 보내주신 게 더 신부님 말씀 듣고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정겹게 따뜻한 말씀은 아니었는데 기름값 걱정, 주가 걱정, 경제 걱정 때문에 얼른 이란 전쟁이 끝났으면 했어요. 반성하고 중동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끝났으면 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주가 그것도 걱정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엊그제 초등학교 여초등학교에 죽었던 네. 목숨을 잃었던 175명의 우리 어린 친구들의 목숨. 그게 아주 단편적일 거예요. 이란의 공습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안에서도 죄 없는 많은 민간인데 그들이 피해를 보고 그들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폭력도. 그 다음에 그 폭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력 싸움이잖아요. 네. 나라의 권력 싸움 안에서 하느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그것들이 빨리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 빨리라도 없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이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선물로 다가오겠죠. 주가의 폭등이나 아니면 유가의 하락이나 뭐 그런 것들 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지향점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는 법들을 조금 몸에 익히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1428님께서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네요 라고 하셨고요. 박잼마님께서 나의 교만이 나만을 위한 지향점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현희미님께서 새겨 듣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